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통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 하면서 사실은 이미 지나가서 이사야서 그리고 요사이는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편집으로 보면은 바로 더 먼저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바로 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한참 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돌아올 때 제1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보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손이고, 바로 다윗부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때까지가 14대이고, 또 바빌론에서 돌아온 때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유다 족속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면서 바로 예수님의 직통 그 육신으로 보면은 그 조상이 되어지는 이가 스룹바벨입니다. 그가 바로 총독이 되어져서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42,360명이 그를 따라서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바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은 중간에 중단이 되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일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중지되어져서 16년 동안을 성전 건축이 뼈대는 세워지고, 그런데 완공되지 못한 채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학개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다시금 힘을 내라. 그래서 그의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1차 귀환 이후에 있었던 일,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왕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역사서에 보면 키루스 2세입니다. 그가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바로 그 땅으로 본토로 돌아가게 하였고 성전 건축을 명령하였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고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로 보면은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이가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까 그것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완성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자치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세월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간에 다리우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대 왕이죠. 그리고 4대 왕이 아하수에르 왕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에스더 왕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역사서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 제3차 전쟁을 일으키고 바로 그렇게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왕이 아하수에르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는 강팍하였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때 에스더를 통한 불임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아닥사스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 에스더가 왕비였잖아요. 정확하게 그의 어머니가 에스더였는지 그 계통이 밝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아닥사스다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때에 왕의 자문역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
학사였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학사였는데, 요사이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들 가운데 80%가 대학 진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사가 흔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한 일제시대 때만 돼도, 해방 직후만 해도 대학 나온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사라고 하면 대단했지요. 이 시대의 학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최고 권위에 있는 박사쯤 되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를 왕실에서 왕의 자문역으로 두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에스라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명을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가 자기 계보를 쭉 찾아보니까 이게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hil기야의 증손이라고 했습니다. hil기야가 누군가? 바로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주도하였던, 성경을 반포하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끌었던 제사장이 hil기야였죠. 그리고 바로 사독의 5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독은 바로 솔로몬 때 그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사독이고,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진 이름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죠. 그 뒤에 그 앞으로 더 올라가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길 때 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바로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죽이고 정결운동을 일으켰던 개혁운동의 선구자였죠. 그리고 엘르아살,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이 계보를 밝히고 있는 것이 그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가 그곳에서 자기 족보를 보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조상 때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총애를 받던 그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게 되었던 거죠. 나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게 됐는데 그냥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놀라운 고난을 위임해 줍니다. 이게 넘어가지 않는데요. 넘어가지 않는데, 이제 넘어가네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돌아가는 그에게 놀라운 고난을 주는데, 바로 이 레반트 지역, 유그라데 강 이 서편에 있는 땅들, 미개척 지혜에 대한 사법권을 그에게 줍니다. 그곳에 가서 그렇게 페르시아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재판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은 그곳에서 주요 지도자들을 모아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행전까지 등장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던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 에스라 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왕에게 건의하여서 바로 이런 자치 조직들을 만들 수 있게 하여 달라, 그 고난을 얻어가지고 그가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이야기할 적에 그 이야기를 했죠. 먼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마음을 재건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그 2번째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이 부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유대인의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만에 학사였던 에스라의 지도를 통하여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에스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던 학사로 왕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직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것을 결심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다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로부터 포로들을 끌어가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습니다. 그 중에 유다 출신 포로들은 예레미야의 편지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으며 에스겔의 가르침을 따라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받으며 다른 민족들과 달리 월등한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물어뜯는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민족 가운데 유다 출신 포로들을 제국 경영의 파트너로 삼게 되었는데 1차 귀환자들을 돌려보내며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성전 기명 5,400점을 가져가게 하였으며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예, 그 중간에 이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역사 순으로 보면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 귀환이 있고 남겨졌던 사람들, 그 80년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될 위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고 당시 그 강팍하기 이를 데 없었던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바로 자기의 처지와 그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유다 민족을 잔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함을 얻게 되지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겨졌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각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해방되면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겨졌던 사람들은 뭐냐, 그곳에서 기업도 있고 집도 있고 자기가 살던 삶의 집안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죽음의 위기를 겪은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이방 민족에서 이렇게 덧붙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2차 귀환, 제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진데 그 중요한 지도자가 에스라였고 제3차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중간에 바로 이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노역의 현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노예처럼 쓰임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끌려가서 바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너희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이 영원히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70년이 못 되어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있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고 사명을 자각하면서 이곳에 끌려왔던 사람들을 위로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믿음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때 일어났던 것이 회당 운동입니다. 그곳에 끌려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로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을 알죠. 그래서 그가 그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도리를 쫓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뭇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부당한 지시에는 그들이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너진 이후에 페르시아 민족이 들어와서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데 그때 가장 똑똑하면서 바빌론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주의하여서 보고 그들을 바로 제국 경영의 파트너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 이후에 모르드게가 또 총리가 되어집니다. 국가의 최고 경영 그 결정권자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올라가게 되었다.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는 왕의 궁정에서 최고 자문역을 맡게 되어집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왕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 보면은 무슨 정책 보좌관들 보좌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역이 있어서 최고의 교수들에게 경제 정책에 대하여, 통일 정책에 대하여, 외교 정책에 대하여 묻는데 에스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술 관원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도 그가 돌아갈 때 사실은 그가 포로로 끌려왔던 왕족 중에 한 명의 그 후손이었지만 그가 돌아갈 때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바로 느헤미야도 총독의 관직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었다. 레반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식민지 백성이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그 속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유대인의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어서 바로 그곳에 가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가 원하는 일들을 다 들어주면서 놀라운 고난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래서 에스라의 고난입니다. 돌아가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방되어져서 너희 집으로 가도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고난을 줘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7장 21절부터 8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사범권을 그에게 맡기며 5가지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첫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 둘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셋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넷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 다섯째, 유브라데스 강 서편 지역의 사법권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거나 가산을 몰수하고 귀양을 보내고 감옥에 가둘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놀라운 고난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돌아가는데 그냥 자기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가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고자 할 때 누구든 데려가도 좋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1754명이 그를 따라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금은 페르시아 당국에게 요청하면 누구든 도와주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동물들, 혹시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릴까 봐 그 제물을 무엇이든지 부르기만 하면 다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일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이 유그라데 강 서편에 있는 사법권을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전에 레반트 지역이라고 했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 유그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났고 페르시아도 그 동편에 있었습니다만 바로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 도시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제국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는 그들이 하였던 정책이 뭐냐, 자기를 정복한 지역에 있었던 유능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일꾼들을 잡아다가 자기 바빌론 성에서 일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자기 성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솟는 그런 도시들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복무하는 노예와 노역자로 삼았고 똑똑한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복무하는 하수인으로 삼았는데 페르시아는 정책이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였던 게 지방화 정책이라고 하여서
바로 사방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어지고 이곳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 그래서 총독을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파송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다 불타버리고 황무하고, 그래서 그가 이곳에서 거주하지 않고 저 북쪽에 올라가서 거주하였다. 이 레반트 지역을 통치하면서도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바로 이 지역에 맨 처음에 고레스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황무한 땅을 개척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 버려진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도시가 번성하여서 제국의 경영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지 신앙만이 아니라 바로 그가 지방화 정책을 펴면서 그 속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하였던 거죠. 그때 그렇게 첫 번째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 땅을 바로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 뒤에도 보면 제국에서 제일 똑똑했던 사람들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고, 그래서 그 땅을 재건하는 일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에스라가 결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가 지금은 제국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왕궁에서 왕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왜 이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서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졌는가?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왜 실패했는가? 보니까 그때 제사장 계급들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유다가 후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보다 밖에 가서 농사짓고 일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사는 게 더 편리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전에 와서 11조를 드리고 또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봉사하지 아니하니까 많은 제사장 계급들이 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며, 그래서 중요한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한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레위 지파로부터 왔다. 주로 나라를 경영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밖에 가서 장사하면서 세상 이익을 취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기회한 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 성전에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스룹바벨도 레위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였고 총독으로 왔습니다. 정치적인 일들 이제 적당히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 세상 가운데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하느라고 바로 그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하였던 것이 이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쳐야 하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바로 세워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이 자기 족보가 제사장의 족보였잖아요.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사독의 후손이었고 또한 그가 이와 같이 힐기야의 증손이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계급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면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깨닫고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 관직을 받지 않고 오직 말씀만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겠다 결심하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오면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옵니다. 이 두 사람이 환상의 콤비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정치하고 또 경제를 다스리는 일은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 안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때가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돌아올 때 바로 이런 놀라운 권한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단의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자신과 함께 귀환한 유대인 족장들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은
약 1754명이었으며 유다 자손 레위인들,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 느비님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4개월의 여행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자신과 유대 족장들의 귀환뿐 아니라 왕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은과 금, 그릇을 저울에 달아 확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합니다. 예. 그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다. 남겨져 있었던 유다 지파 중에 중요한 장로들이 이제 결단하고 에스더의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로 남겨졌던 가족들을 데리고 유다 지파의 남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결단하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온전히 헌신하리라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제사를 집례할 때 도울 그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여러 가지 직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돌아오면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겨우 터 세워놓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예루살렘이 황량하게 버려져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 왕이 내렸던 조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조서들이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잊혀졌다가 다리오 왕이 어느 날 왕의 기록들을 읽다가 자기 할아버지의 기록이죠. 읽다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이 일이 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 명령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르 때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로 죽게 되어졌는데 아하수에르가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바로 유대인들이 살게 되어지고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바로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어서 돌아가서 내가 바로 이런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에게 공급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에게 재판권까지 부여해 주었던 겁니다. 이 레반트 지역에 대한 모든 재판권을 그에게 주었으니 권한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졌던 거죠. 이 조서가 있었는데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리우스 왕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왜 잠이 오지 않을까? 할 일이 없으니까 과거의 기록을 보다가 바로 할아버지가 내렸던 그 조서가 시행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에스더 때 바로 그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왜 하필 와스비 왕후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왕의 마음을 괘씸하게 만들어서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은혜를 입고 왕이 그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돌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가 이런 고난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였던 것,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게 하였던 것,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였던 거죠. 여기 보면 그가 돌아오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이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게 아마 유그라데 강의 한 지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강가에서 돌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광야를 지나고 돌고 돌아서 여기 보면 4개월 만에 걸어서 돌아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돌고 돌아서 그 거친 길을 걸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걸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는데, 왕에게 보병과 기병을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길을 떠나자.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다가도 강도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곳마다 돕는 자들이 일어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가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조직한 겁니다. 에스라의 개혁과 산헤드린 공회,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스스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스라 중심한 71인의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자치기구로 계속해서 존속 발전되면서 이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신약시대 사도행전 때까지 유지되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부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앞장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먼저 귀환하였던 이들 중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떠나서 행한 일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가 돌로 베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헤롯 왕도 함부로 못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다가 보내잖아요. 그곳에서 중요 의장이 되어졌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도 산헤드린 공의회가 몰려서 일에 대하여 판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 의하여서 고발당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변론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여서 결국 로마까지 압송되어져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그가 돌아와서 바로 왕에게 건의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다. 돌아왔던 주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바로 중요한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였던 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치안권이나 그 다른 권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는 그들이 재판권까지 행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입법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만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의 중요한 일들을 재판하는 일들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 파당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는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가 사두개파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형성되어진 이들이 바리새파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하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로 이 에스라 때 만들어졌는데 그가 왕에게 이 허락을 받았던 겁니다. 돌아와서 그에게 사법권, 입법권, 재판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소서.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성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자치권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지만 페르시아 왕이 직접 와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총독을 보냅니다. 그런데 총독은 행정권만 행사하고 중요한 입법과 그리고 사법권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갖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자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중요한 그 매개체가 되어졌던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왜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왜 그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는가. 돌아와서 처음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결혼도 하고 자기 생업으로 바빠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그 세상을 향하여 타락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그들과 결혼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결혼하였던 이들은 바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그 우상신앙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있었죠. 죄악된 풍속이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것에 대하여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가 먼저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그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첩으로 들였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절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에스라 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이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리셋되었다.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서 그 비전에 동의했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었고 반심을 품고 행하였던 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금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고 히스기야였고 요시야였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 때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게 되어진가. 포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 제단의 불도 다 꺼져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단의 불이 다시금 밝혀지게 되어졌던 거죠. 제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온전히 헌신된 자들, 제사장을 세워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 국가의 비전이 회복되어집니다. 느헤미야 때 제3차 귀환 때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분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게 된 과정을 바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반대편에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왜 저들이 이것을 허락했는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바로 레반트 지역 개발을 위하여서 버려졌던 그 땅 가운데 바로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던 겁니다. 바로 에스라를 임명해서 바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레반트 지역의 거점으로 예루살렘을 삼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때 그가 돌아와서 이제 그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금 융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상인들이 이제 와서 그들과 그렇게 그 통상하고자 요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수가 발생하잖아요. 그 지역이 개발되어집니다. 제국의 입장에서도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이 이 일을 허용하였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그들이 잘 믿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그냥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윈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여기서 노예로 부리느니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그 땅을 개발하고 그 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자기들 제국의 입장에서도 그 땅이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것보다 나았고 그곳에서 인구가 다시금 활성화되어지면 더 많은 세금들이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볼 때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냥 신앙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계사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바로 다니엘이 이 제국이 언제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때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세상의 왕들에게 복종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실력을 쌓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가운데 준비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에스라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준비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세상 왕국에도 그들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제사장 나라의 그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의 일들을 행하는데, 교회 일에만 매몰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워놓는 것, 그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그렇고 스룹바벨이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인인데 그 나라를 재건하고 세우는 데 쓰임받았던 거죠. 에스라가 학문적으로 세상 학문에도 달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 신앙을 부흥시키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